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만족도 있고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좋은 것들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 같다. 천국과 지옥을.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지옥 같은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조금 어떻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바깥에 한번 쫙 나가보세요. 어떨까요? 따뜻한 걸 넘어서서 정말 푹푹 찝니다. 천당과 지옥은 멀리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멀리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 고통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의 삶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현재의 삶에 뭐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삶이 현재에 뭐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있어도 없는 거지. 나는 뭐 있어도 없는 척 할래. 그럴 수 없어요. 어려움은 실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오늘 보니까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고난과 영광 사이에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이 영광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현재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고통,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병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현재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현재의 삶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박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폭넓은 고난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무엇일까요?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이지요. 질병, 실패, 죽음,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오늘 현재의 고난이라는 이 고난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고난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오늘 본문 아래쪽에 보니까요,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이 뭘 하고 있다고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에이고 라고 한숨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고통과 탄식, 눈물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애써 감추고 있지만 우리는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박완서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소설가죠. 한 시대를 풍미하고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참 담담한 필치로 적어 내려갔던 분이 이 박완서 작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박완서 우리 작가님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책을, 조그만 책을 남겼어요. 근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1988년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이 한창인 8월 그 뜨거운 날에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아들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어머니가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너무나도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듦이 와서 이 박완서 작가가 좀 한적한 조용한 곳에 가서 그 시간들을 음미하는 시간들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남긴 글이에요. 그 글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이 박완서 작가분은 캐톨릭 신자셨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책에 하셨는데요. 그는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박완서 작가분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잃은 그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이 책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미의 절규가 느껴집니다. 무엇으로 이 고통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통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매우 강렬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이 현실은 고통이 되었을까요? 왜 고난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 창조세계가 온통 헛되고 그리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는 온 세상을 온통 죄의 열매를 맛보게 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죽음, 죄로 인한 이별, 죄로 인한 질병,
온 세상에 이 죄로 인한 고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현재가 이 죄로 인한 결과물인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단지 고난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고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고난의 현실을 만나게 되며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장래의 삶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에 고난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에요. 아이고, 너 고생 많이 했구나.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래, 내가 영광도 좀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드리워져 있는 사상을 보면요, 이 고난이라는 거하고 영광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서 결국에는 영광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자에게 주어진 장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과연 장래의 영광이라는 것, 고난을 넘어선 그 영광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는 장래의 영광의 실체는 신자의 우리들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라는 표현은요, 영광스럽게 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광스럽게 되다는 거죠. 글로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글로리와 연결해서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정말 복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은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의 어떤 몸? 낮은 몸을 자기의 무슨 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참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때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60대가 물론 뭐 개인적인 편차는 있습니다만 60대가 되면 요즘 60이 너무 건강하시니까 제가 좀 끌어올려 볼게요. 한 70 정도가 되면, 여러분 70대가 되면 뭐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70 됐는데 허리 안 아픈 분 어디 계세요? 어깨 안 아픈 분 어디 계세요? 무릎 안 아픈 분 어디 계세요? 우리 김차숙 권사님 별로 안 아프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아픕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는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연약함을 느껴요. 그리고 덜컹 찾아오는 여러 질병들, 그 가운데서 속수무책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통이 오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질병이 오면 그 질병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우리의 낮은 몸.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낮은 몸, 이 연약한 몸, 이 부서질 몸, 이 몸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상태의 영광스러운 몸, 다른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시고요, 허리가 아프시고요, 어깨가 아프시고요, 잠을 못 이루어서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하, 나의 이 낮은 몸을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바꿔주실 날이 있겠지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래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온전히 바꿔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래의 영광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친밀한 교제와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현재가 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사도도 이야기를 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확실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고한데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앞에 우리 설 거 아닙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에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이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분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요,
교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만약에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 이제 5분 동안 예수님이 잠깐 오실 테니까 여러분 잠깐 제가 옆으로 빠지겠습니다. 자, 예수님 나오십니다. 예수님 나오시죠? 갑자기 교회 천장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쫙 강림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아무도 안 졸 거예요. 그때는 졸지도 않고 부채에 붙이다가도 주님 할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그거를.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예배의 한계예요. 어떤 분은 예배 때 은혜도 받지만 어떤 분은 예배가 너무 지루하기도 해요. 빨리 이게 음식 냄새가 나는, 오늘 메뉴가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얼른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의 예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왜? 주님을 믿음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뭔지 아세요? 그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본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찾았던 그 주님, 그분을요 정말 보는, 와, 예수님 정말 계셨네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라고 볼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장래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래의 영광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바꾸어요. 장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그 상황을 능가해서 주님에게 진정한 경배와 예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장래의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넘어가서요, 장래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은요, 공동체적이며 우주적인 그런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공동체적이다, 우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와, 놀라운 은혜, 이것만이 장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영광스럽게 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돌아가, 자연 재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범죄를 보면서 세상 말세야 라고 통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과 5절을 두 절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4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눈에서요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뒷말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거죠. 죄로 물든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 그래서 죄 속에서 슬퍼하며 죽는 사람들, 그 모든 이전 것들이 다 처음 것들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소멸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소멸되면 끝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5절이 이어서 말하고 있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성부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온 세상을, 죄로 물들었던 세상, 탐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망가지고 깨트려진 세상, 그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는 이사야서의 비전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장래의 세상의 새로워짐,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장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둘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의 고통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할 새로운 몸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아프지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도 예배하고 사모하던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는 날이 있을 거래요. 주님과 나와의 둘만의 사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온 지구 만물 삼라만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통,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광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비록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깨트려진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주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만 세세의 영광이 돌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성경이 약속한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온 세상을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비전이 약속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내 현실의 문제가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 고통이요, 너무 가깝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실의 고통,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의 이 큰 간격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의 시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고난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현재의 고난을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요 하는 환난, 이 환난,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잠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이 고난이요 잠시래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고통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이것을요, 그 무거운 삶의 고통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환난이요 경하대요, 가볍대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이렇게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의 고난을 감히 경하다, 가볍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고난이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고난이 일시적이라는 거죠. 또한 그 고난이 가볍다고 말한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영광의 무게와 뭐 할 때, 비교할 때 고난은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당면한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엄청나죠. 이 고난을,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슬픔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거워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죠? 영광의 더 중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끌고 내 삶으로 들어올 때에 고난을 가벼운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실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금 죽을 것과 같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마치 저는 터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터널 안에 들어가면요 컴컴하잖아요. 물론 불을 밝혀놨지만 그 갑갑함과 컴컴함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영원히 끝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터널은 없어요. 제가 근 터널이 8점 몇 킬로가 되더라고요. 엄청 긴 터널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요 터널이 끝이 있더라고요. 끝이 있더라는 거죠. 고난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눈앞의 고난만 몰입하지 않고 눈앞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래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의 영광스러움을 이 시대로 믿음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며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라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5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현재의 고난을 능가하는 영광의 무게를 생각하며 그 영광을 내 현실에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현재의 이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뭐라는 거죠? 참으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참음으로 그 영광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는 참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참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요. 하지만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는 것이 참 너무 힘들거든요. 이 참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요, 중요한 약속을 하나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영광의 복됨으로 그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참고 인내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뭐하냐?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하는 딸아,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그래, 너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구나.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뭐 하라고? 이 고난을 인내하라고, 이 고난의 때를 감당하라고, 그리고 무엇하라고? 저 영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487장이 있어요. 이 가사를 좀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형통과 때로 보면 고난을 함께 두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 많이 갈등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묵상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완서 작가의 이 삶을 참 보니까요, 이분이 참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1931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럼 31년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리고 20살이 돼서 대학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6.25가 터집니다. 대학 생활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 전쟁통에 오빠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모든 참상을요, 온몸으로 뼈저리게 그분이 경험을 하게 돼요. 작가로서는 좀 늦은 나이 40대에 자신이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부름을 받고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가슴에 묻는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분은 그 모든 고통을요, 외면하거나 가볍게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그거를요 끌어안더라고요. 끌어안고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남긴 글로 인하여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고통 속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저 상처와 아픔으로 남겨두시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십니다. 고난의 무게가 매우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더욱더 화려하고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넘어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탄식으로 가득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에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넘어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